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을 생활하였습니다. 아마도 몇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이 그들의 고향일지는 몰라도 그들이 거할 곳,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자손을 장정히 60만 명가량의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약속, 곧 그들이 살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백성의 사명이자 의무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작은 사건 속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7장 5절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위에 임하게 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첫째 재앙인 피 재앙 때도 내가 이로 인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말씀들이 이어졌는데 8장 22절에서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할 것이라. 9장 14절에서도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9장 29절도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10장 2절에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1장 7절에도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처럼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만 백성에게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출애굽 사건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홍해 도화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홍해를 건너다 죽은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홍해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홍해바다가 이제는 육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은 얼마나 물러가 얼마나 넓은 길을 만들었을까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수미터 혹은 수십 미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폭이 수백 미터 이상은 되어야 그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에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가 수백 미터로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땅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능력에 감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로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홍해에 들어갔다가 몰살당한 바로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바로의 군대는 마른 땅이 된 홍해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고만 있을 수 없는 그들은 곧장 그 뒤를 따라서 홍해 마른 땅으로 병거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정신을 빼놓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기동력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여호와를 말하면서 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자 갑자기 물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그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밀려든 바닷물에 휩쓸려 한 명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땅으로 건너 그것도 장관이었겠지만 바닷물이 다시 흐르면서 애국 군대를 덮치는 모습 역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과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서 18절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지만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악한 모습이 아닌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좋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